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계획을 하셨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마지막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의 모든 축복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바라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도 생각밖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지요.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지요. 그의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가서 4대만이라 그랬습니다. 4대만의 종로로 타던 애굽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아주 는들머리가 나도록 애굽 땅을 이제 벗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서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볼 때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번창해서 애굽 땅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동맹국을 형성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민족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요. 산의 아이를 낳거들랑 무조건 죽이래요. 여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산의 아이를 출생하거든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가정가정 자녀를 출생하면 아들을 낳으면 통곡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합니다. 자식을 낳자 이 자식을 애미도 알아보기도 전에 그냥 바로 죽여야 되니까 이런 일이 애굽 땅에서 벌어졌으니 히브리 민족은 고대 구전으로만 들어온 겁니다. 구전으로 문서도 없습니다. 너희 민족이 애굽에서 4대 만에 출애굽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받은 땅에 가고 싶어서 그리워하고 안달박달했습니다. 왜?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살만한 그런 위치가 안 됩니다. 너무나 애굽 백성들의 탄압도 심하고 활동의 자유도 없고 이제는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뭐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이름 국가를 기억조차 하기 싫어하고 하는 그때에 모세를 출생케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자는 나라가 위기에 놓였을 때 출생케 합니다. 모세 출생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출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시대에 지도자가 출생하게 하고 그 지도자가 아무리 지도자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는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히브리 민족이 눈물바다가 되고 자식들 죽음 앞에 고통을 받는 그때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죠. 어머니 요게벳에서 셋째 자녀를 낳게 된 것이 모세입니다. 미리암도 누나요, 아론도 형입니다. 3살 터울입니다. 모세가 출생하고 집안에서 가두어 이 길를 때에 아므람이나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 신고할 수도 없어. 집안에서 길르다가 점점 애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문제가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 나일강에 갖다 버리고, 이런 슬픈 사연을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데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미리암이 유모를 정해줄 때에 극비리에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주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납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그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출생하게 하시고 바로 왕궁에 40년 교육을 시키고, 이럴 때에도 나는 민족의 대부로서 이 백성을 내가 구출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교육을 받게 하고 무술을 겪게 하고 나니까 미디안 강야로 쫓아내죠. 누가 봐도 저 모세는 이제는 바로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고 애굽에 살 수도 없습니다. 저 애굽에 바로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미디안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40년을 삽니다. 40년을 살아도 모세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계신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나서 성장 과정, 오늘날 살아온 삶의 과정, 신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부모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양치는 목동으로서 항상 저 애굽 땅에 부모 형제는 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지는 않을까? 히브리 민족이 그 고통 속에서 나라가 다 망하지 않겠는가? 이 나라라고 하는 건 히브리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도 40년 동안 그랬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또 그런 고통이 계속되었다면 히브리 민족은 말살되고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모세는 저 애굽에 고생하는 부모 형제들, 어머니에게 교육받은 그 사상교육, 히브리 민족이라 하는 그 교육, 계속 이걸 마음에 품고 자라온 모세로서는요, 항상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부모 형제가 사는 애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렙산 바위 틈을 넘나들면서 양을 쳐도 모세의 마음은 항상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양떼를 몰고 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목축이 아니야. 양치는 목동이에요. 한 번 양을 끌고 나가면 몇 주씩,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1년 가까이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목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바로 왕궁에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는 자기 나이가 이제 80이 돼서 옛날 혈기 왕성하던 때도 지나고
이제 양을 치는 나이 많은 목자로서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밖에 뜻밖의 모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재 이 사명이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기구만장한 삶을 살았더라도, 꽃길을 걷지 못하고 가시밭길을 걸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여러분을 쓰신다면요, 최후의 사명자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겪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반만 년 동안요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엊그제 미래한국이라는 책, 제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오는 책 잡으면요, 나는 전라도에서 그렇게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은 줄 몰랐어요. 세상에, 이 호남 지역이요, 여집사가 교회를 인민군이 들어와서 교회를 빼앗아 버리고요, 십자가를 띄어버리고 김일성의 초상화, 스탈린 초상화를 걸 때요, 여집사가 그걸 뗐다고 여집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요, 여자들 평신도들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래한국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요, 5.18 정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기독교인, 호남 지역의 기독교인을 한번 보상해 줄 생각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걸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읽어보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호남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 호남 지역 사람들이 좌파가 얼마나 좌파를 또 많이 지지합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이 당신은 왜 그렇게 많이 죽였냐면, 이 기독교는 미국 사람의 앞잡이들이라고요. 이 예수 믿는 것은 절대 이 좌경 사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튼 아주 말살했더라고요. 하여튼 이 전라남북도에 섬까지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더라고요. 그 핏값을 이제 갚아야 돼요. 예? 저는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죽은 줄 몰랐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겪은 민족이 이제는 선진국이 아시아에서요, 지질실이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명국가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시아에는요, 일본하고 한국이 선진국가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 피를 많이 쏟게 했을까요? 정부에서 호남 지역에 그렇게 많이 죽은 그들의 보상을 좀 정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군인가족, 경찰가족 보상해 줬더라고요. 기독교만 안 해줬어요. 기사 읽어보니까요, 피눈물 날 정도로 가족이 싹 절단나고요. 하나님은 그 보상을 신원의 날에 저는 해줄 줄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제 복음으로 회복시켜서 나타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요, 호남 지역에 왜 좌편향 그렇게 많이 하여튼 호남 지역은 좌편향은요, 엄청난 그 좌편향 사상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이 죽은 그 사상을 생각한다면은 몸서리가 날 정도로 고통받은 그 부모 형제들이 피를 그리 쏟았는데 그렇게 좌파를 좋아하는가, 제가 거기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기독교 사상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그렇게 기독교를 많이 죽이고 그래 했는데도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고통을 당했어도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이래도 히브리 민족은 망하지 아니하고 건재한 것은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자손을 애굽에서 번창시키고 고향 가게 될 때에, 때가 찰 때에 모세를 출생시키고, 모세 출생할 때도 많이 죽습니다. 사내 아이들요. 모세가 자라나서도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명자의 국가는 전멸시키지 아니하고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사명국가입니다. 정말로 사명국가요. 여러분, 6.25 사변이 나고 8.15 해방 일제탄압 속에서 우리 민족이 숙대밭이 되고 했을 때요, 미국이 대한민국은 농사나 지어먹고 아무것도, 이 민족은 농사나 지어먹을 백성이지 뭐 이렇게 발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다 그러는데요, 참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하와이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요, 저 대한민국, 그때는 조선이죠, 돕자고 하와이에서 고생하던 우리, 정말로 우리 동포들이요, 돈을 모아서 농사만 지어서는 이 세계의 어깨를 겨룰 수가 없으니 어쨌든 기술을 가르치자고 하와이의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승만 박사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공업학교를 세우자고 첫 번째 공업학교를 세운 것이 인천에 인하공대입니까? 그것이 시초더라고요. 그 하와이에 돈을 보내서 인하공대를 세우고 지금 오늘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술을 자꾸 가르쳐야 된다고 한 것이, 여러분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누가 봐도 기죽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국가는 아무리 짓밟아도 죽질 않습니다. 사명자는 아무리 괴롭혀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미리 좀 모세에게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하지 않도록 좀 가끔 귀띔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틈에서 눈물 흘릴 때, 정말로 괴롭고 어려울 때, 모세야 좀 참아라, 내가 너에게 고생시키는 거 사명 때문이야, 훈련 잘 받아라, 한두 번이라도 이 소리 해줬으면 모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나이 80세 이제 되었을 때, 이제는 양치다가 늙어 이제는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모세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사명 감당하는 역사를 시키려고 하나님이 찾아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든 괴로운 환경을 만나든 하나님이 나를 서주시기만 한다면, 아무런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어도 잘 참고 견디시면 오늘 신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이냐, 약속 계약한 사람은 계약 문서도 없어. 문서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없어요. 그런데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사명 감당하도록 시키는 거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나서 어디까지 오며 무슨 일을 하면서 여기 왔는지 여러분은 다 내 인생은 본인이 잘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마지막 역사를 할 것이라 이런 말도 안 해줬습니다. 이제 때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는데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본문에 보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말에 능치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세 핑계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40년 동안 양과 함께 대화라고 해요. 양을, 자 이리 와 해가 졌으니 들러 가지마. 40년 동안 양과 대화하고 살은 모세가 몸도 옛날 같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일인데, 내 사정 잘 아지 않습니까? 내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말에 능치 못합니다. 오늘 요 세 가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이래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다 그래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큰 역사적인 문제 앞에 있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여러분 말 능통하게 잘합니까? 못합니다. 그저 살아가는 것밖에.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대화하고 말해도 이 물건을 딸 때 이게 얼른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대화하고 살고 해도 모세는 대인관계가 거의 단절되고 짐승하고 40년 살았으니 모세가 엄살 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 눈을 뜨면 양떼들과 함께 살고 눈을 감아도 양떼 지키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내 몸이 지금 80살이 되었는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기억력도 쇠하고 지파이만이 많이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이 나이에 멀고 먼 애굽에 가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는 말은 가당찮은 말입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디안에서 애굽까지 자기가 도망온 길이지만은 도로 형편도 여의치 않습니다.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애굽 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입니다. 끝없는 모래 언덕을 헤쳐가야 됩니다. 모래바람을 헤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데는 살인광선이 무섭습니다. 살인광선이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과학자들이 그래요. 이 아주 고공에는요 64kg나 되는 수증기청이 있답니다. 이 수증기청이 오존층을 막아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과학의 발달로 이 오존층이 많이 파괴됐다 그러죠. 그 살인 태양 아래 이 늙은 내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어코라도 가게 합니다. 기어코라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애굽에서 나갈 말씀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설자를 세울 때에 모세를 출생케 하고 교육을 시키고 광야에서 고난을 겪게 하고 이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내가 할 일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예? 보낼 만한 사람 보내다.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건 내 이 나이에 그까지 가기도 지금 버거운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보다 젊은 사람 많습니다. 아주 능한 사람 많습니다. 힘 있는 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입과 함께 계신다면은 북한의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것으로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신을 하지 못합니다. 내 입에 여호와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신혼의 날 이 역사에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의 입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쌀인 대태양 아래 어떻게 애국까지 갑니까? 모래 언덕을 어떻게 헤쳐가면서 내가 갑니까? 여러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요 3장 11절에도 거절했습니다. 3장 11절, 3장 13절에도 거절했습니다. 4장 1절, 우리 본장 1절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10절 13절 거절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이 녀석이 지금 몇 번 거절합니까? 한 너댓 번 거절하니까 그래, 너 설 사람은 진짜 많다, 바꾸자, 이래야 되겠죠. 모세가 이렇게 거절한다니까요. 한두 번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거절해도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출생케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못한다고 거절하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혀가 뻣뻣하고 말이 둔하고 이래도 내가 너를 서기로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서실 때는 젊어서 서시나 늙어서 서시나 하나님이 서시기만 하면 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모세가 거절하니까요. 아마 모세 형, 모세보다 3살이나 나이 많거든요. 너 말 잘하는 모세가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보낼 테니까 함께 일하라고 해도 모세가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 80인데 우리 형 83살이면 늙은이들이 뭘 하란 말입니까? 이치적으로도 맞는 소리예요. 내 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 형님이 아무리 말 잘한다 해도 40, 50대 말 잘하는 사람하고 80대 넘은 자의 말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우리 형이 아마 살아있는 모양인데 나 만나러 와? 만나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끝날 나이에 무슨 이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했죠? 3장 11절 13절 4장 1절 10절 13절 쭉 모세가 자꾸 사양할 때에 사람 같으면 바꿔치기 합니다. 그렇죠? 사람 같으면 바꿔버린다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사람 같으면 바꿔치기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해 놓은 거 절대 안 바꾸고 기어코라도 모세를 씁니다. 약할 때 힘 주시고 미련할 때 지혜 주시고 무능할 때 능력 주시면 여러분도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정을 합니다.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16절에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실제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설 때 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왕 앞에 역사했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나오니까 이 말씀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1차, 2차 작 돌아왔는데 바벨론 여자와 결혼하고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자들이 안 나오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만이 온 히브리 민족들이 여기서 자리 잡고 사는 히브리 민족들을 죽이려고 딱 결정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고아, 부모도 없는 고아 에스더가요, 불쌍하게 자라난 에스더가 유치원 문 앞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부모도 없이 고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들어 역사하시니까 아수에로 왕이 되어서, 왕비가 되어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합니다. 어떤 장사나 용사도 하지 못하는 이 가날픈 여자, 고아로 자라난,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이 여자를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된 그 백성을 싹 구출하는 역사가, 에스더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생한 딸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자라났든지 고생을 했든지 어떤 풍파를 겪어왔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순간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여호와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우고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앞 참 이게 모세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입은 그대로, 양치는 목동 그대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 어리어리한 바로 왕궁에 바로한 맞짱을 뜨니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같이 서게 됐습니다. 바로 왕을 굴복시킵니다. 이게 출애굽 역사의 나이 많은 모세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날까지는 여러분의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여러 가지 풍파를 겪어왔지만 신원의 날에 서시기만 하면 신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120년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시끌벅적해도요, 우리는 사명국가입니다. 우리는 사명국가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요, 이승만 라인을 양보하니 우리나라 다 망했다고 대학생들 나라 전체가 아주 막 박정희 대통령 따라 다 팔아먹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 돈 얻어와가지고요, 고속도로 닦았고 포항 제철 건설하고 이제 진짜 참 잘했다고, 그런 칭찬이 처음에는 죽일 놈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한일 어업협정 그거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의장 다 내주고, 그렇게 여러분 그 기사 보면 대학교 다 학생들 다 일어나고요, 기관들 다 일어나고, 정치인들 다 일어나고, 나라가 홀라당 나는 그 기사, 여러분 신문 한번 봐보십시오. 이야, 우리가 지나놓고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외국에서 100몇 개 나라가 가난하고 빌어먹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 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터키에 거기 군인들이 한국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도와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도와준 나라가 저렇게 잘 사니. 여러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지금 터키죠, 트루키에라는 대단히 인사한답니다. 여기 공항에서 뭐가 잘못돼서 딱 걸렸는데, 그 참, 여권 내놓으라 그러니까, 여권 딱 내놓으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니까 웃으면서 조심해 가라고. 트루키에 경찰관들도 한국이라 그러면 그냥 웬만하면 도와준답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한번 사고를 치보세요. 그리고 난 한국입니다 해보면요, 아, 우리 형제 국가구나. 옛날 고구려 시대 때 이 트루키의 조상들하고 교감이 있었더라고요. 그 역사 더듬어 보니까요. 말괄족이던가요? 그 조상이 트루키더라고요. 그 고구려하고 이렇게 교류가 하셨던 것, 참 그런 소리 들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사명국가니까 세계가 이제는 알아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계에 우뚝 솟은 우리 대한민국, 그 중에도 통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